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또 귀한 성가대의 찬양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며 주님을 높여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 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주권과 주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과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축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였던 요셉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지난 시간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49장에 와서 오늘 본문인 49장에 오면 야곱이 48장에서 요셉과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이후에 자기의 12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12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축복과 그리고 축복뿐만 아니라 때로는 저주와도 같은 저주에 가까운 그 각각의 아들들이 앞으로 그 아들과 그 지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살아갈 것인가 예언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12명의 아들들에게 각각 예언을 하게 돼요. 그 12명의 아들들에게 예언한 내용이 오늘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 집에 가서 쭉 보시면 어떤 아들한테는요, 한 절, 두 절 이렇게 그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는 두 지파를 한 절에 예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유다를 향하여 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오늘 유다하고요, 48장에서 먼저 이미 예언하였던 요셉, 그 요셉을 향하여서는 다른 아들들한테는 한 절, 두 절 그렇게 예언한 것에 그쳤지만 유다와 요셉에게는 다섯 절의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유다와 요셉이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예언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실제로 역사 속에서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 한국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갈라졌어요. 남쪽 유다,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쪽 유다를 이루게 되고 그 유다 지파, 그 유다라는 나라가 유다 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유다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요,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나라를 이루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을 부를 때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에브라임아라고 그렇게 부르게 돼요.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장자의 축복을 대신받은 그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이제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룰 그 대표하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를 향해서 더 큰 축복의 내용이 그리고 예언에 이제 야곱을 통하여 주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유다를 향한 그 야곱이 어떤 예언을 하였는가 좀 더 집중하여 살펴보길 원합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한 그 축복과 예언의 내용은요, 유다가 왕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다가 통치할 것이고 통치자가 되어서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을 예언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야 너는 너의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너의 아버지 아들들이 너의 앞에 절하리로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유다 지파면요, 그 유다 지파가 가지는 의미가 찬송, 찬양이라는 의미로 불리워집니다.
그랬고요. 어떤 찬양팀 이름도 보면요. 유다 지파라는 그런 찬양팀이 있어요. 왜냐면 유다 지파가 역사 속에서 보면 이제 출애굽할 때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도 그렇고 가장 12지파 중에 가장 앞서 나가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 지파 중에 가장 앞장서 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쟁에 나아가 행군하는 그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유다가 앞서서 그저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그 형제들이, 그 다른 11지파들이 그 유다 너를 향하여, 그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를 향하여 칭송하며 찬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칭송의 내용, 유다가 왕권을 가질 것이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3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예언하였냐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라고 그렇게 예언해요. 여러분, 사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만화 영화 중에도 라이언 킹이라는 만화 영화도 있고요. 그죠? 사자는 동물의 왕이에요. 이 동물의 왕인 사자가 자신의 먹잇감을 사냥해서 그 먹잇감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움켜쥐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 어떤 동물도 사자에게서 그 먹잇감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가 왕위를 가지고 그 왕권을 갖게 되면 그것을 결코 그 유다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예언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10절에 이어집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 예전 성경에는 이게 왕이 지는 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 개정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새 개역 개정 성경의 규라고 번역된 것은 왕이 되는 통치자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예전 성경은 홀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왕의 홀. 쉽게 말하면 요새는 뭐 대통령이 뭐 손에다 뭐 이렇게 쥐고 다니는 걸 우리가 못 보지만 군대를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 가면 장군이 딱 손에 들고 있는 요만한 지휘봉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홀을 들고 딱 명령을 하면 온 군대가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사극 같은 데를 보면 사또들이, 그죠? 볼 원님들이 손에다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막대기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다스리는 자의 홀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의 왕들은 그 손에 다스리는 자의 권력을 상징하는 지팡이와 홀을 쥐고 있었어요. 근데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이어서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좀 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나귀는요, 나중에 가면 메시아의 왕으로서 나타날 메시아를 상징하는 의미로 나귀가 사용됩니다. 이따가 좀 더 한번 살펴보고, 먼저 포도주를 살펴보면요, 포도주의 색깔이 뭐예요? 붉은색, 적색이에요. 그 포도주의 옷과 의복을 빨았다는 것은 그 옷을 붉은색으로 물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옷이 홍포로 변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왕을 상징하는 색깔은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이스라엘도 그랬고요, 로마의 교황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조차도 조선시대의 왕이 입는 옷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홍포라고, 용이 그려져 있는 홍포를 왕이 입었던 것을 보게, 왕의 옷은 붉은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즉 유다가 그 붉은 옷을 입고 왕의 통치자의 자리를 가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요, 유다의 예언을 통해서 왕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이미지들,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유다를 향한 이 예언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이 유다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면서 성취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성경 곳곳에 여러 번에 걸쳐서 예언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실제로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마지막 그의 노년에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를 택하셔서 머리를 삼으시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다윗이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8장 4절입니다. 역대상 28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여기서 나는 다윗을 말합니다.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 족속에게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다윗이 말해요. 그런데 우리의 정서에서는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요, 다윗이 지금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거 좀 교만한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자기를 영원히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요, 자기 생각을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다윗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9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이 너의 아비, 여기서 너는 솔로몬을 말합니다. 너 솔로몬의 아비 다윗에게 허락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라고 하나님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이 약속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왕의 자리가, 왕권이, 그 왕위에 오를 사람이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는데요. 이 온 이스라엘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윗, 솔로몬 딱 2대밖에 안 가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돼요?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둘로 나눠져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둘로 나눠졌는데 2개의 지파만 남쪽 유다에 속하게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에 속하게 돼요. 그것도요, 얼마 가지 않아서 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먼저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기원전 586년에 멸망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다윗 왕의 후손이 실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어떤 통치자로 왕으로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왕의 자리에 오르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지? 성경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성경의 예언이 잘못된 것인가? 사실 우리는 이렇게 의심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학자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아니 성경에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역사적으로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거는 실제로 이루어진 예언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이제 그저 다윗과 그의 왕권을 높이고 찬양하는 좀 과장법으로 표현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멸망했어.
멸망하고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도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까 제가 열왕기상 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열왕기상 9장을 한번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앞뒤의 내용을 보면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건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그 왕권이 영원할 것이고 근데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너의 왕위를 빼앗아 그리고 너의 족속들을 이방으로 쫓아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열왕기상 9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이라는 건 좀 문학적인 수사이고 이건 조건적인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계속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그리고 멸망하기 직전과 멸망한 이후에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그 말씀이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 예언한 선지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왜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문학적으로 수사적으로 그저 과장한 과장법이거나 혹은 이것이 그저 조건적으로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끊어질 것이다. 그냥 상황에 따른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읽은 창세기 말씀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그 유다의 왕권을 예언하셨는데 10절 하반절, 10절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유다의 왕권이 다윗의 왕권이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누구입니까? 실로라는 뜻을요, 보통은 안식처, 평안함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안식과 평안을 주는 자, 그가 오시면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정확한 뜻은 몰라요. 성경에서 실로의 뜻을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뜻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예언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그냥 단순히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왕족이 이어질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온 유대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어 주실 것이라는 예언으로 이 말씀이 이해되고 해석된다라는 것이죠. 이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메시아가 유다의 지파에서, 유다 자손에서 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의 말씀. 이사야 9장 6절, 7절. 두 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이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이 예언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그 구원자의 이름이 뭐예요? 기묘자다. 원더풀. 아주 놀라운 자다. 모사라, 카운셀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충고하여 주는 어드바이저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평강의 왕.
평강의 왕으로서 그 어깨에는 무엇을 메었다고요? 정사를 메었다. 여러분, 정사가 뭐예요? 정사가 뭐지? 우리말 어려운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government, 통치함과 다스림이 그 어깨에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깨에는 통치함과 다스림, 그 정사를 어깨, 왕의 정사를 메었고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어떻게? 영원 무궁할 것이다. 그가 다윗의 왕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해요. 근데 이 이사야가 이걸 예언할 때가요,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이거를 예언합니다. 지금 야곱이 유다를 향하여, 유다 지파를 향하여 유다의 왕권이 이제 그 왕권이 유다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이 예언은요, 성경 전체의 문맥과 흐름에서 보면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향한 예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냐면 왕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다의 왕권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분명히 연결되고 이어지고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고 예수님이 유다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9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9절에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예언했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 유다는 사자다라는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5절로 7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로 7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여기서 유다 지파의 사자는요, 메신저가 아니라 라이언. 그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 할 때 그 사자, 라이언을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예전 성경에는 책이라고 되어 있고 새 개역 개정 성경에는 두루마리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보신 분도 있고 안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요한계시록 그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반모섬에서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4장까지는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요. 7교회에 대한 말씀이 4장까지 주어진 다음에 5장에 보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제 하늘의 그 환상을 이제 보는데 하늘의 보좌에 앉을 시간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근데 우리가 보는 이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 책이 그 손에 담겨 있는데 그 두루마리 책이 7개의 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7개의 인봉된 그 책을 받아서 그 봉인을 풀고 그 책을 펴서 읽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본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슬퍼하며 울고 있으니까 한 사자가 그 장로에게 말합니다. 슬퍼하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자만이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그 책을 받아서 그 인봉을 풀고 그것을 펴서 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의 사자로
그리고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자로 묘사되는 그가 누구냐면 바로 뒤에 연결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이어서 6절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린 양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 그 책을 받으셔서 취하셔서 그 봉인을 푸시고 그 말씀을 펴서 읽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뭐냐면요. 그 뒤에 기록된 내용이 그 인봉의 7개의 봉인을 그 어린 양이 하나씩 떼어서 풀어냅니다. 즉 감춰져 있고 봉인되어져 있던 그 계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열려지고 펼쳐지고 그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감춰졌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제 열려지게 되고 이 땅에 증거되고 선포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그 인봉이 하나하나 풀릴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을 보게,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인 거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로서 오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시고 드러내시며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나타내시는 통치자로서 이제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다의 사자인 그 어린 양, 그 손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권을, 그 심판자의 능력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결코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49장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는 심판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마지막 때에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 49장 10절에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주권과 그 능력이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은 시편 45편에서 구약에서 다윗 왕과 그 왕가를 찬양하는 시편 49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되어서 그 예언이 한번 이제 발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시편 45편 6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5편 6절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시인은요,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하며 주님의 나라의 홀, 그 통치자의 지팡이는 공평한 홀이라고 찬양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다윗의 왕권과 연결되고 있는 것을 오늘 시편 45편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45편의 말씀이 신약에 오면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이 시편 45편 6절 7절을 인용하면서 이 다윗 왕과 그 왕가를 찬양하는 이 칭송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에 보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시편 45편 7절하고 비교해서 보면 7절에서 왕이 정의를 사랑하였다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면요, 그 왕이 너라고 내가라고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너는 새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고 그렇게 번역해요. 즉
시편 45편에서 다윗 왕과 그 왕위를 이은 자를 향한 그 내용이 히브리서로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그 말씀이 적용되어 해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주권과 그 호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호를 그 후손에게 주셨기 때문에 시편 49편 10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통치자의 지팡이, 주님의 나라의 주권의 그 지팡이를, 그 호를 가진 그에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권과 그 호를 가지신 분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가지신 통치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하심을 이제 그 통치하심에 모든 백성이 복종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그분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오실 때 우리를 위해서 겸손하게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아까 창세기 49장 11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나귀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이것이 유다의 왕권에 대한 예언을 묘사하면서 이 나귀는 이제 스가랴서에 가면 이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나귀를 타고 겸손히 오는 모습으로 이제 예언되고 묘사되고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이제 멸망한 그 이스라엘과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왕궁의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말구유의 낮고 낮은 그 모습으로 말의 먹이통에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스가랴의 예언이 실제로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한번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요한복음 12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15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지금 이 15절의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요한복음 저자는 기록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은요,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환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맞이했지만 예수님이 왜 오셨고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성탄주의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성탄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즐거워합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그렇게 노래하며 그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처럼, 성탄절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캐롤을 부르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네 라고 노래를 해요. 그런데 정말로 그분이 왜 오셨는지, 어떠한 분으로 오셨는지 그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저 즐거워하고 그저 기뻐하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에게 복종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성탄절에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서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랑하는 연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데 왜 기뻐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예수님을 산타클로스가 온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받기 원하는 그 무언가를 나에게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오신 것을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예수님은요, 그저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성탄절을 즐거워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깨닫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하며 그 앞에 복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성탄절의 계절, 다음 주에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심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그것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와 다윗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예표하여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이 왕되심과 통치하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단순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의 오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온전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정말로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